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루터와 칼뱅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카톨릭의 대항으로 만들어진 신교죠. 자, 종교 개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강의를 통해서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종교개혁, 종교의 어떤 모순과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진행되는 거겠죠. 자, 그럼 종교개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중세를 지배했던 카톨릭의 권위가 상당히 절정에 올랐을 때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언급이 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중세 말기에 와서 프랑스에서는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해만 하세요. 아비뇽 유수라는 사건은 프랑스의 황제가 교황을 프랑스 남부 지역의 아비뇽에 납치를 해서요. 가둬놓은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자, 교황이 납치가 돼서 가둬졌다고요. 그만큼 교황의 권위가 하락하게 되죠. 자, 잇따라서 아비뇽 유서와 함께 교회 대분열이라는 교황이 2명이 선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2개로 나눠지게 되면서요. 교황의 권위가 크게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말에 이와 같은 사건은요. 교황의 권위를 추락시키죠. 이렇게 교황의 권위가 약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 개혁을 논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종교 개혁의 배경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르네상스죠. 아주 중요합니다. 르네상스는 14에서 16세기에 등장하게 되는 인간 중심의 문예 부흥 운동을 이야기하죠. 이탈리아에서 또 알프스 이북에서 르네상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요. 인간 중심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인간을 중심으로 이성을 가지고 사고하는 게 르네상스의 근본인데요. 이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 지금 현재 모습을 바라봤더니 현실에는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개혁하자라는 것이 외쳐지게 되는 거고요. 종교개혁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즉, 요걸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르네상스는 이성을 가지고 현실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자라는 운동이 바로 르네상스죠. 있는 그대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교황이 굉장히 세속적으로 부패하고 또 종교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돈이나 권력이나 부 같은 것에 치중하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네요. 즉, 이런 르네상스의 발전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기반이 되기도 하였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 모순이 되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굉장히 썩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운동이 제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일어났던 종교개혁 중에 하나죠. 그래서 루터는 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독일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입니다. 특히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반이 되었던 것은 레오 10세 교황의 성 베드로 성당 건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교황은 성당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성전 건축을 하고 있죠.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신도들에게 헌금을 걷죠. 근데 헌금으로는 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정말 교리상 있지도 않은 듣도 보다 못한 아주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면벌부죠. 면벌부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종교의 기본 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특징을 띠고 있어요. 즉, 당신이 돈을 주고 이 책을 사게 된다면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신의 은총이 아니라 돈으로서 죄가 해결이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모와 형제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부모 형제의 죄가 무거울까 또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질까 걱정이 되십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 면벌부를 여러분이 구입하시면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 돌아가신 분들도요. 죄가 사해진답니다. 이게 바로 교황의 논리예요. 그리스도교적인 논리로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95개조로 조목조목, 95개조 반박문이죠.
교황, 당신 헛소리하지 마시오. 당신 지금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당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물러나시오가 바로 95개조 방방문이죠. 교황의 입장에서는 루터의 반박이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교황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럼 가볼게요.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교황을 반박하고 있는 루터, 그리고 루터야 너 조용히 안 하냐,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라고 으름장을 놓는 교황의 싸움이 시작이 되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일어나는데요. 독일의 황제는 교황하고 함께 손을 잡아요. 가끔 문제에 이렇게 출제가 되죠. 교황과 함께 손을 잡은 것은 독일의 황제입니다. 그럼 루터는 누가 지지했을까요? 이 독일의 제후들, 제후라는 것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영주들이죠. 독일의 제후들은 루터를 지지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확대돼서 보면은 황제와 제후의 싸움으로 발전이 되기도 하죠. 누가 승리를 하냐면 제후의 그 세력을 뒤로 업었던 루터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요. 그래, 루터야, 너는 카톨릭과 다른 새로운 종파를 개설해라. 너의 종교를 인정해 줄게. 신교를 인정해주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아우구스트 부르크 화입니다. 즉 루터가 승리하게 되면서 루터파의 종교를 인정해주게 되고요. 이게 바로 아우구스트 부르크 화이죠. 이렇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두 가지 양상으로 만들어져요. 그 전에는 교황이 지배하는 로마 카톨릭 뿐이었다면요. 이제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 로마 카톨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리스도교다, 구교라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왼손으로도 글씨를 쓰죠. 빌 게이츠도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왼손잡이입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루터하고 제후는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 종파죠. 이걸 신교라고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구교, 신교도 같은 말이고요. 로마 카톨릭을 구교라고도 합니다. 문제 가끔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칼뱅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칼뱅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독특한 이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칼뱅의 이론들은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칼뱅의 종교개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정설이에요.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예정설, 무언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인간의 구원은 신이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정해져 있다. 그러니 너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미리 선택이 된 개념이야 라는 것이 바로 예정설입니다. 이것 좀 풀어드릴게요. 인간의 구원은 신의 의지 속에서 예정이 되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뱅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론 중에 하나가요. 직업의 소명설입니다. 직업 소명설은 너가 갖고 있는 직업은 신이 너에게 준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하고 이렇게 성실히 하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야 라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직업의 소명설이에요. 자, 그럼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신에게 바람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주머니에 돈이 쌓이게 되죠. 즉, 이 직업의 소명설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긍정하게 되고 있는 하나의 이론이 되기도 하죠. 즉, 직업의 소명설을 강조한 칼뱅의 이론은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신의 축복을 받는 일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답니다. 즉,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가 탄생하게 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에서 종교적인 특징을 기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칼뱅의 직업소명서는 앞으로 고등학교를 가시고 정치를 배우거나 경제를 배울 때도 언제나 베이스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자본주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던 이론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상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이 칼뱅의 이론을 상당히 좋아하죠. 칼뱅에 따른다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신에게 충성하는 길이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상공 시민층들 열심히 장사하면서 돈을 버는 계층이죠.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크게 받아요. 괜찮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전역으로 칼뱅의 이론이 상당히 많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칼뱅의 그 영향을 받았을까요? 좀 정리해 드릴게요. 프랑스. 프랑스의 칼뱅파를 위그노라고 하죠.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칼뱅파를 고이센이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영국의 위에 지역이죠. 이 지역의 칼뱅파를요 장로회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장로회 교회가 있지 않나요? 칼뱅파의 한 유형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영국의 청교도가 있죠. 영국의 청교도가 대표적인 칼뱅파고요. 이들을 우리가 모두 다 신교라고 하죠.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새로운 종교다 기억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교황은요. 루터와의 싸움에서 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았지만 루터의 신교를 인정해 주었어요. 칼뱅의 신교도 상당히 많은 영역으로 펴져나가고 있네요. 막고 싶었겠죠. 그래서 칼뱅파를 전면적으로 못 믿게 금지시킨답니다. 그러다 신교를 믿는 사람들과 교황을 기반으로 하는 구교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구교가 신교를 탄압하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몇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되냐면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 전쟁에서 신교가 승리하게 되고요. 신교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베스트팔린 조약이요. 베스트팔린 조약을 맺음으로써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교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억해 주시면요. 종교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를 정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특히 이 부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해요. 이번 시간에는 종교개혁을 살펴보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르네상스가 나타나게 되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보니 종교가 썩었습니다.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나타났죠. 가장 먼저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고요. 교황이 면벌부를 판매하자 95개조 반박문으로 루터가 반박했고요. 결국은 루터가 승리하게 되면서 아우구스부르크 화해를 통해서 루터파 교회가 정식 교회로 인정받게 되죠. 자, 세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칼뱅의 종교개혁이에요. 특히 두 가지 특징이 있었던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정설, 인간의 구원을 신이 미리 의지 속에서 정해놨어. 두 번째는 직업의 소명설이죠.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신의 뜻을 따르는 길이야. 그러니 모든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렴. 이라는 것을 강조했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요,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풀어볼까요? 문제 모두 풀어보셨나요? 같이 답을 맞춰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독일의 루터는 교회 면죄부 판매, 면벌부, 면죄부 같은 뜻이에요. 반발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죠. 교황청을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칼뱅의 종교개혁은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을 주장했죠. 상공업체를 중심으로 널리 전파가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종교개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웠던 부분들,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